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르시는 좋아요와 공유 버튼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도록 돕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들 말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주 흥미롭고 극적인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에스더서는 참으로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없는 이 구약의 책이 거룩한 성경의 일부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어떤 책을 공부하든 특히 에스더서와 같은 이야기를 대할 때는 거대한 캔버스에 그려진 세부적인 그림들을 보면서도 동시에 그 그림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조차 실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의 정점에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계획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흑인, 백인, 황인,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구원이 오직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백성의 혈통을 통해 장차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 위에 펼쳐지는 모든 세세한 사건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정확한 위치에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심오한 의미입니다. 혹시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밤이 있다면 로마서 11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그저 에스더는 착한 사람이었으니 우리도 착하게 살자, 하만은 나쁜 악당이었으니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왕은 교만했으니 우리는 겸손하자와 같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훈들도 사실이지만 거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성경의 더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사건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제국보다도 더 중요하고 영원한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장엄한 우주적 구원 드라마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나 혼자 천국 가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책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는 솔로몬의 아가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두 권의 책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단순한 결론에 만족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되었다면 그분의 이름이 빠진 것 또한 그분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일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삶이라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자체가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해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거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번개처럼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삶의 사건들 속에서도 함께 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어도 괜찮을까요? 그것은 당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율법이 허락한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밭의 주인은 밭모퉁이까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룻은 그저 열심히 일하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누구의 밭에서 일했느냐? 룻이 대답합니다. 네,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오, 보아스라니.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우리를 책임져줄 기업무를 잘한다. 성경은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더 큰 그림, 즉 다윗 왕과 그의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은 비록 그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사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건 속에도 왕이 어느 날 밤잠 못 이루는 그 불면의 밤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신하에게 역사 기록을 읽게 하는데 수많은 기록 중에 하필이면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밝혀낸 모르드게의 공적에 대한 부분을 읽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만의 증오심까지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만이 유대민족을 미워한 것은 그의 악한 본성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프로그래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증오마저도 뛰어넘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 아름다운 비유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름표가 꼭 필요한 초상화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면 도대체 누구의 그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닮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름표가 전혀 필요 없는 초상화도 있습니다. 보는 순간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실물과 똑같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당신의 이름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외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저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바로 그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일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분의 뜻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잠언을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을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얼마나 기구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형들 앞에 선 요셉은 창세기 신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은 이 섭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는 민족을 구할 기회가 왔다고 말합니다.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칙령이 내려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야, 누가 알겠느냐?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내가 그토록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된 이유가, 내가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왕비로 뽑힌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올바른 임무를 위해 가장 정확한 장소에 두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한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 가장 사소한 사건들까지도 사용하시고 배열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 닥치는 최악의 일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평강의 강이 내 길을 따를 때와 같은 순탄한 날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고 가정이 평안할 때 말입니다. 진정한 시험은 슬픔이 바다 물결처럼 밀려올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절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 즉각적인 영향이나 개인적인 관련성만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 즉 나와 내 것의 관점에서만 사건을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건을 나의 관점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그리고 당장의 시간이 아닌 여러 세대에 걸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더 빨라야 하고 정답은 더 빨리 나와야 하며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눈을 감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단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만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건이 가진 더 큰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제 아내에게, 제 자녀들에게, 제 친구들과 공동체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는 궁극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시를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짜여지는 한 폭의 직물. 그 색깔을 내가 고를 수는 없네. 어떤 실이 필요한지 그분은 아시기에. 그분은 직물의 인면, 완성될 무늬를 보시지만 나는 그저 얽히고 설킨 아랫면만 볼 뿐이네. 때로 그분은 슬픔이라는 검은 실을 짜 넣으시니 내게는 너무나 이상하게만 보이지만 나는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며 묵묵히 내 길을 가리라. 배틀이 멈추고 북의 움직임이 그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캔버스를 펼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리. 어두운 실들이 필요했는지 그 숙련된 직조공의 손에서 금실과 은실처럼 그분이 계획하신 무늬 속에 어떻게 아름답게 어우러지는지를 우리는 사슬의 한 고리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십니다. 우리가 눈앞의 고통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푹신한 베개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통하는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잊을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깊은 어둠 속에서 거의 압도당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의 평화로운 강가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피난처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이 우리를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조차도 바로 그곳에서 우리 구원자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는 모든 이들 위에 오늘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